하나님 말씀 역대하 8장입니다. 역대하 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윗 벤호론과 아랫 벤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을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북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금으로 삼아 오래 이뤘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이 홍정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기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르이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에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복 받아서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8장입니다. 1절 보십시오.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성전을 7년 반 건축하고 나머지 기간은 자기의 왕궁을 건축했다.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 솔로몬과 같은 마음 항상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걸 아직 내가 하나님을 깊게 만나지 못한 겁니다. 성경만 읽어갖고는 그렇게 깊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기도하시면서 경험을 통해야 돼요. 경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깊게 만납니다.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리고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고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깊게 만난 거예요. 아, 아버지 다윗이 말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일천 번제를 드리더니 이렇게 나타나셔서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이구나. 그래서 솔로몬의 생애에는 돈을 아무리 쓰고 써도 돈이 쌓이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시대에 진짜 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지요. 돈이 마르질 않습니다. 1,000명의 첩을 둔다. 그거요 쉬운 일 아니에요. 계산해 볼까요? 한 명당 거기에 집 하나씩 지어줘야죠. 또 종들이 따라 있잖아요. 종들이. 응? 종들이 다 따라 있잖아요. 종들이 있지. 그리고 그 종들 다 먹여 살리고 그 여자 먹여 살리려면 한 사람당 1,000만 원씩만 한 달에 들어간다 합시다. 1,000만 원 갖고 안 돼요. 종들까지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근데 적게 잡아서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러면 1,000명이면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10명이면 1억이요. 100명이면 10억. 1,000명이면 한 달에 100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만 먹여 살리는데 한 달에 100억씩 들어가. 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또 사람들 있잖아요. 왕궁에는.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에 공주들이 부인으로 많이 와 있어요. 정책적 결혼을 했거든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공주를 주문을 해서 서로 이제 화평하게 지내자. 우리 싸우지 말자. 이런 결혼을 하잖아요. 정책적 결혼. 그러니까 공주들이 1,0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평상시 공주로 살았던 사람들이? 안 되죠. 네.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근데 그걸 다 감당했다. 그리고 쓰고 써도 돈이 남았다. 하나님이 약속한 걸 지킨 겁니다.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도 너에게 주는데 전으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후회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엄청난 복을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야 돼. 축복을 받아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입에 나오는 우리는 말씀으로 사니까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세 가지 시험을 들을 때 시험할 때 마귀가 첫 번째 떡으로 시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요? 정말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되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말씀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된다.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각오로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냥 시간 때우지 말고 하나님 정말 내게 축복해 주옵소서. 저는 그걸 100% 믿어요. 100%. 왜? 이 교회 개척하기 전에 응답받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응답받고. 내가 너를 굶기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전까지는 굶는 게 너무 많아서 굶는 게 막. 그래서 늘 항상 금식기도. 아침은 뭐 거의 1년 하다시피 아침 금식기도 하고 거기다 그거 모자라 가지고 막 3일 금식하고 5일 금식하고 막 7일 금식하고 어차피 뭐 이렇게 굶으나 저렇게 굶으나 굶을 바에는 말이라도 기도라도 붙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금식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응답을 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 그리고 나서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뒤로부터는
남에게 꾸는 자가 안 되고 꾸어주는 자가 되도록, 베푸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셨어요.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남에게 베풀어도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공급하시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부터 돼 있어야 돼요? 믿음이 솔로몬처럼 돼 있어야 돼요. 다윗처럼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모델을 누구로 삼으세요? 신앙의 모델. 성경에서 찾아야 돼. 이렇게 세상 보이는 사람 찾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 우린 성도님들은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그런 사람을 모델로 삼아야 돼. 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솔로몬과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서 응답을 꼭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시간 때우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목숨을 건 기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기도. 네. 나는 정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희망이 없잖아, 희망이.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어요. 목숨을 걸고. 그리고 항상 기도할 때 에이, 금식하다 죽어버렸으면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금식하다 죽으면 천국 가잖아. 그랬는데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러셨잖아,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시면서 때로는 하기 싫죠. 귀찮고 피곤하고 내 지금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는 것도 막 힘들고 피곤한데 교회 일 그냥 막 몇 년씩 같은 일 하면은 사람이니까 하기 싫을 때가 있죠. 없는 것처럼 그러네. 있다고, 사람이니까. 그 주기가 빠른 사람이 있고 좀 느린 사람이 있고, 주기가 좀 느린 사람은 몇 년에 한 번 오겠지만 주기가 빠른 사람은 몇 달에 한 번씩 올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이 하기 싫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네가 살고자 하면 너는 죽는다. 그 말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나는 살게 될 것이고, 내가 내 편한 것 생각하고 내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 일을 다 등져버리면 그게 살 것 같은데 죽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기 싫죠. 새벽기도 나오기 싫지. 당연하지. 나도 새벽기도 싫어가고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만약 내가 살고자 해가지고, 즉 편하고자 해가지고 새벽기도 하기 없는 미국으로 이민 가서 내가 지금 살았더라면 이렇게 즐거운 목회를 할 수가 있었겠느냐. 즐거운 목회가 뭐예요? 이 성경을 깨닫고 이렇게 내가 전하고 이 말씀의 깊이 속에서 감동을 항상 마음에 받으며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으면서 내가 이런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 새벽기도 안 하는데 만약 미국에서 목회한다면 1,000명, 2,000명 모였다 하더라도 이런 즐거운 목회를 하겠느냐. 그냥 세상 목사들처럼 그냥 세상 즐기면 살겠지. 그런데 저는 지금 목회가 힘들긴 하지만, 피곤하긴 하지만 마음은 즐겁거든요. 마음은 정말 즐거워요. 난 몰랐어, 내가 이렇게 목사가 천직이라는 것을.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 난 목사가 천직이야. 목사가 너무 즐겁고 행복해.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받으니까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지, 은혜를 안 받았으면 지겹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일을 하면 행복하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지겹죠, 지겨워. 마찬가지.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아요. 많은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상은 일로 상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도 무슨 패를 준다든지 무슨 상금을 줄 때 일한 사람한테 패도 주고 상금도 주지 일하는 사람한테 줘요?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일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걸 주어서 잘 살게 해주시는 거지 일 않는 사람한테 주시질 않아.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하는 게 일하는 거야. 일. 내가 주를 위해서 죽고자, 그래 내가 하나님 일하다 죽자.
하나님 일하다 죽자. 어차피 세상 일도 하고 하나님 일도 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남는 건 하나님 일밖에 없다. 하나님 일하다 죽자. 여러분 세상 일 아무리 해봐야 그걸로는 상급이 안 돼. 왜 이런 진리를 발견을 못하느냐. 가르쳐 주는데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죽고자 하는 거야. 어차피 세상 일 하나, 교회 일 하나, 한 번은 죽는 거예요. 언젠가는 한 번 죽어. 세상 일 하다 죽으면 하나님 인정을 하나도 못 받아. 하나님 일 하다 죽으면 땅에서 못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상급을 받잖아요.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땅에서도 상급을 주시잖아. 그래서 모든 일을, 내 일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형통하게 해주시잖아요. 안 그래요? 이거 안 믿어요? 그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죽고 자면 살리라. 네가 자꾸 내 일을 안 하고 너 편한 길로 가는 거야. 에이, 나 교회를 안 하고 가서 돈이나 벌 거야. 벌어지지 처음에는 달콤하게. 근데 그렇게 가서 신앙생활 1년만 하면 벌써 은혜가 이 속에서 다 사라져 버려요. 마음속에 은혜 없어져요. 여러분 새벽기도 1년만 안 나와보세요. 마음속에 은혜 다 없어져요. 네. 목사도 없어져요. 네. 은혜 싹 없어져요. 이제 기본적인 신앙만 하는 거죠. 그렇게 또 2, 3년 흐르면은 이제 완전히 주일 낮 예배밖에는 안 가죠. 그 다음에 또 몇 년 흐르면 주일 낮 예배도 가기 싫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업은 잘 되느냐? 처음은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엔 다 없어져 버려요. 왜 없어져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줄 때 그 재산이 남아 있는 것이고 계속 쌓이는 것이지. 하나님 울타리를 딱 걷어버렸는데 지켜주는 울타리를 딱 걷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사단이 마음대로 장난하는 거지. 그래서 너를 위해서 네가 살고자 하면 너는 죽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죽고자 하면 살리라.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죽고자 하면 살리라. 그래서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하나님 위해서 죽고자 하니까 살잖아요. 네?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을 때 죽고자 하니까 살잖아요. 바울과 실라도 죽고자 하니까 살잖아요. 이런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네. 만약 순교를 당했다. 그래도 살잖아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잖아요. 이건 영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육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미련한 사람들을 보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그때 하나님이 잠깐 여행 가신 모양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잠깐 여행 가셨나 봐. 그때 좀 쉬려고 그런 모양이지. 하나님 성경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너의 마음도 관찰하시고 우리의 24시간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어도 건성으로 읽는 거죠. 예,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있다는 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복이 돼요. 왜? 상급을 주시니까. 세상에도 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상급을 주잖아요. 그런데 일 안 하는 사람한테는 저주가 돼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채찍을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뭐예요?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가요. 밭에 비유해 보니까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가서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싹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상식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배운 상식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오히려 그 사람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야. 축복의 기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반드시 일로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야 하나님이 또 공평하지. 안 그래? 일한 것만큼 줘야지. 그래서 여러 군데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상을 받으리라. 행한 대로 받으리라.
전부 이 말씀이 다 그 말씀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게 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신앙생활을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을 보면서 나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나는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가족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가족이 제일 중요했어.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응? 예수 믿기 전에는 가족이 제일 중요했어. 그런데 이 가족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가족을 뿔뿔이 다 흩어버릴 수도 있어, 하나님이. 아니면 가족 중에서 누구를 죽여버릴 수도 있어. 그게 하나님의 권한이야. 그러니까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부부 결혼 왜 하느냐? 혼자 사니까 애로우니까 결혼해서 더 고통받으라고 준 거예요. 그건 유머야. 내가 말하던 도중에 갑자기 상식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면 그건 유머라는 걸 알아야 돼. 네? 난 유머가 그렇게 썰렁하니까 목사님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면 저 유머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외롭게 사니까 더 고통스럽게 살으라고. 더 행복하게 살으라는 거죠. 근데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마음만 안 변하면 돼. 서로 도우려고만 하면. 도와주려고만 하면. 근데 받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불행해져요. 그래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도울까, 배우자를 도울까 하는 마음만 갖고 도와주기만 하면 그건 행복해요. 근데 받으려는 마음이 커지면, 도우려는 마음은 적고 받으려는 마음이 커지면 그때부터 불행해져요. 받으려는 사람 마음은 절대 채워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이 진리를 또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받으려는 마음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길까 하는 마음이 커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져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방한테 잘해줄까? 이 마음이 커야 그 잘해주면서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 오랫동안 습관이 받는 것만 돼 있어, 받는 거.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받는 사랑밖에 못 배워가지고 이걸 못 깨달았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받지요. 어른이 돼서 30대, 40대 돼서도 부모한테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엄청 잘못된 거지. 그 아이는 쓸모가 없어. 그러지? 30대, 40대가 되면 이제 받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부모한테 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거기서 기쁨을 느껴야 되는 거죠. 내가 부모한테 뭐 맛있는 거 하나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거기서 막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30대, 40대 돼서도 막 받으려고만 해. 기쁨이 없어요. 받아도 기쁨이 없어. 여러분 40 넘어서 부모한테 용돈 타서 봐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40대는 부모한테 한 달에 용돈을 100만 원씩 줘봐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 한 달에 부모한테 1000만 원씩 줘봐. 더 기쁘지, 더 기뻐.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건 몰라.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해. 내가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하죠. 성경 읽고 깨달은 게 은혜라. 깨달은 은혜를 달라고 그래.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예요. 그래서 받는 기쁨보다도 남한테 주는 데서 기쁨을 더 얻으려고 해야 돼요. 이 지금 솔로몬하고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준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도 막 성전 건축 준비하지요. 솔로몬도 막 처음 되자마자 하나님께 1000번 번제를 드리지요. 그 다음에 또 7년 반 동안 성전을 짓지요. 막 하나님 사랑하는 막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거야. 막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거야.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고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마음을 품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죽은 나사로 죽었어.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오잖아. 모든 것이 하나님 입에 나오는 뭐로 돼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탁 축복하시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게 없어. 하얀 머리가 검정 머리로 바뀔 수 있어. 샴푸 안 써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100% 믿어요. 기도할 때 나는 1%도 의심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써놨어. 의심하고 기도하는 자는 야고보서 1장에 의심하고 기도하는 자는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100% 믿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안 믿어지면 자꾸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100%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자꾸 이 믿음을 마귀가 뺏어가니까 100%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를 해요. 여러분 입으로 나오는 이게 시인이잖아, 시인. 그리고 시인뿐만 아니라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자꾸 시인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신앙 고백 겸 시인이에요, 시인. 이렇게 자꾸 말로 시인하면 마귀는 싫어해. 근데 마귀가 이 말을 못하게 막아요. 왜? 이게 우리의 시인이자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이 한 단계 더 올라가면 그게 곧 믿음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잘 써먹는 말씀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 한마디만 떨어지면 여러분 지금까지 시인한 게 뭐가 돼요?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야.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주님, 나도 밑에 사람을 부리는 사람인데 내가 명령만 하면 다 움직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이야. 지금 백부장 신앙 고백 시인이야. 그걸 예수님이 딱 받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그 하인이 나서 버렸다고 그랬어요. 맞지요? 이와 똑같은 사건이 수르보니게 여인한테도 나타나. 딸이 귀신 들렸잖아. 똑같은 비슷한 지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딸이 즉시로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은 시인하셔야 돼. 여러분이 여기 교회 와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집에 가서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우울해, 아이고 자살하고 싶어. 지금 무슨 시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겠다는 시인을 하고 있고 자살하고 싶다는 시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누가 틈탄 거예요? 벌써? 마귀가 틈탄 거예요. 이미 벌써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좌절, 낙심, 우울함을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걸 여러분 이겨내려면 반대로 해야 돼, 반대. 그래서 찬송을 불러야 돼. 그럴 때는 찬송. 막 힘차게 막 찬송을 막 부르고. 그래서 통성기도 꼭 배워야 되는 게 이 마귀가 우리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데 그걸 이기는 방법이 이 찬송, 통성기도예요. 막 그렇게 하면 입으로 시인해야 돼, 시인. 막 마귀야 나가라. 이것도 명령이야, 명령. 이것도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시인하셔야 돼. 어느 날 주님이 계속 그 보고가 올라와. 천사를 통해서 계속 그 보고가 올라올 때, 야 오병이교회 그 김집사 맨날 축복할 줄 믿는다는데 벌써 몇 번째냐? 1년 동안 그러고 있네. 지금 어떻게 사냐? 얘 찌질이도 못 나게 가난하게 삽니다. 그러냐? 그럼 가서 축복해 줘라. 한 말씀 하면 끝나는 거야. 맞지요? 우리 이 하나님을 믿지요? 저는 그 하나님 100% 믿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다 잘 되죠. 그리고 이때는 신앙이 좋아가지고 재밌는 얘기가 여기 있어요. 11절에 바로의 딸하고 이제 정책적 결혼을 한 거죠. 바로의 딸.
나중에 보면 이 바로의 딸이 문제가 되는데, 이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데 너는 여기서 못 살아. 그래서 왕궁을 예루살렘 바깥에다 지어가지고 넌 여기서 살아.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만 사는 곳이야. 거기 봐봐요. 보니까. 그래서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그 다윗 왕궁 위에 성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보세요. 이렇게 산이 비탈지잖아요. 왕궁이 밑에 있고 성전이 위에가 있어. 길 하나 건너면이야. 우리 여기 교회 앞에 도로 건너듯이 길 하나 건너서 있어. 왕궁하고 성전하고. 성전은 길 하나 건너면 그 위에부터는 성전이야. 그 밑에는 다윗의 궁이고. 즉 하나님이 나보다 더 높은 데 계셔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다윗의 신앙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셔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 신앙을 지금 솔로몬이 이어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니까 너는 우상 숭배하니까 여기 살면 안 돼. 여긴 거룩한 곳이야. 그러니까 넌 예루살렘 밖에서 살아. 왕궁을 따로 지었다고 그랬어. 궁을. 11절에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는 안식일을 지키고 초하루를 지키고 정한 절기를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는 솔로몬이 너무너무 이쁜 거야. 솔로몬 머리를 많이 쓰다듬어 주었을 것 같아. 여러분들도 이뻐서 머리를 많이 쓰다마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쓰다마 주면 김충곤 목사님처럼 대머리 돼요. 저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주님이 너무 이렇게 많이 쓰다마 줘가지고 주님의 손이 너무 거룩해가지고 상식에서 벗어나면 유먼줄 하려고 그랬어요. 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는 이제 이 배경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요즘은 내가 배경 얘기 잘 안 해주죠. 많이 들었으니까 또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들을 지었어요. 여기 보면은 6절에 국고성, 병거성 이거 본거 하면, 국고성은 나라의 양식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는 성. 그 다음 병거성은 군인들과 거하는 성.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데군데 성을 쌓아서 군인들이 군데군데 나라를 지키게 하고, 또 국가의 창고를 크게 지어서 모든 그런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장하게 했어요. 많이 쌌어요. 6절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솔로몬을 통해서 배웁니다. 저희들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 솔로몬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여러 가지 헌금을 받으시옵고 성경에 언약한 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